오늘부터는 룻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룻기는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2면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래.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이 룻기 말씀은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는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그때의 왕이 그 땅에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많았고 그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때로 주변 나라들에게 이 전쟁을 허락할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경우 아니라면 오늘 이
이 주인공의 가정이 겪고 있는 이제 흉년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오늘 여러분 묵상 교재대로 하면 이제 본문이 좀 다르게 잡혀 있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느라고 그 본문들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중간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앞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목요일 날까지 한 절씩 읽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땅은 지금 이 원래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지명 그대로 이 베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레헴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떡집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이 지명이 붙여진 이유는 그래도 유대 땅에서 비교적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땅에까지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한 가정이 겪어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같이 헤아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흉년이 단순히 이 가정만 겪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이 코로나가 터지고 그 이듬해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주일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때 본문이 이 룻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는 거죠. 뭐 여긴 실제로 이제 기근이 들면서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뭐 우리 요즘의 표현대로 하면 이 경제적 불황이나 뭐 저성장 같은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저는 꼭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대단한 이제 손실이나 상실 내지는 이별 같은 것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불황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즘 같으면 이제 이민을 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가 흉년된 이 베들레헴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멀리 이제 타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까지 이주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주하는 과정에는 뭐 어떤 이제 이 판단이나 결정이 있었는지 뭐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게 없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네 식구가 가서 거하게 되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소개되는 가족 중에 이제 이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옴이라는 여인이 소개가 되는데 여인의 관점에서 일단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인 입장에서는 다소는 불안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든든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국에 가는 것 자체는 절대 마음 편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든지 일단 곁에 든든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다고 한다면 웬만한 어려움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의지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족들과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봐야 뭐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땅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 먹고 살지 않겠는가 하는 이 나름의 기대와 소망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 땅으로 간 이들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불행이 닥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듭되는 흉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레멜렉이 먼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면 100 중에 100이 나온다는 이 배우자의 죽음, 이제 그 일이 나오미에게 닥친 거예요. 특히나 이 당시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식들을 부양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제 그러려면 남의 집에 가서 종이 되거나 몸을 팔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이 재혼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에 이제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건 아주 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제 그가 바로 오늘 이제 만나게 되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두 아들이 며느리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5 식구가 어떻게든 이제 이 삶을 꾸려가고 행복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 나오미의 삶에 벌어지지요. 그건 이제 의지하던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여자 셋만이 남게 되는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의 가중되는 불행과 슬픔 가운데 놓인 여인이고 그들이 겪어나가는 이런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룻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목시켜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남았다,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장 5절만 보시더라도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데, 자 여기 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이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족한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단 이제 이런 큰 흉년 내지는 뭐 상실, 불황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물론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뭐 또 다른 누군가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친구와 교우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나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절대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더구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이때보다도 훨씬 더 명백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 계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남겨진 두 며느리 가운데 이 한 며느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제 더더욱 큰 은혜가 되는데요. 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고향 땅에서 풍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이제 이 모압 땅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 데리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예로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도 약간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이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생각해낸 것이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탕자가 가난해지고 거지가 돼서 배고프니까 나 집에 돌아가서 먹고 싶어,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아직도 재산과 양식이 많아 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의미 속에 더욱 중요한 건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상실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난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귀국할 계획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굳이 또 그들로 하여금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이민 생활 같은 삶을 살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멈추고 서서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라고 하는 권유를 하지요. 니들이 지금 나와 함께 가서 다시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하니 돌아가서 가족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좋은 남자들을 만나서 새로 가정을 꾸리고 그 남편들로부터 위로를 받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기특하게도 이 며느리들이 그러한 이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러 문장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할 때 이 고부가 이제 소리 높여 울다가 결국은 이제 며느리 한 명 오르반은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이제 말한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게 남겨져 있지요.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함께하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의 이 굳은 결심을 보고 결국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 나오미를 만나게 된 이 고향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쓰디쓴 고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요. 그러는 가운데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제 20절에 보시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많은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징벌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고향 땅을 떠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이었고 가서 겪어 나가게 되는 일들 뭐 어떤 경유로 인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배드하고 악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 괴로움 가운데 그 징벌 같은 인생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괴로움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괴로움을 바꿔서 나오미가 스스로 말하라고 했던 자신의 인생이 다시 그 이름처럼
기쁨, 나오미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마라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불황이 찾아오고 또 여러 상실과 손실, 이별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실패와 좌절도 겪고 아픔과 고통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다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풍년의 소식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 멈추지 않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새해 준비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들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